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수요 비가 오나요 지금? 예, 날씨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오시고 모두 감사하고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또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향수 찬양팀 우리 귀한 찬양 아침에 아주 고 목사님 이렇게 찬양 잘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비가 오는데 우리 최선희 권사님은 지금 버스를 몇 번 타고 오신 거예요? 2번? 저 버스를 지금 몇 번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비가 오네. 온라인으로 가지 뭐. 온라인. 옛날에는 그런 일 없었는데 비가 오네. 준비가 화장이 덜 됐잖아. 온라인으로 가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온라인은 부득불해서 그 온라인 예배하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저녁에 교회 나갈 수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하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외에는 은혜가 잘 안 돼요. 근데 부득불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정성을 다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 여러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알긴 알지만 또 여러분 다 리더들이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왜 교회는 이런 걸 왜 반대하나, 아직도 차별금지하면 안 되지, 그런데 차별금지해야 되는데 왜 교회는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 몇 개 좀 얘기를 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문제고 예수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에 또 미혹되는 분들을 또 건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국회의원을 알고 있는 분 계시면 꼭 얘기해서 절대로 그런 일에 참여하면 평생 자자손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상정 의원과 10명이 이제 국회에 발의를 했거든요. 발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 항상 이름이 너무 좋아요. 차별금지법. 당연히 차별금지해야지. 그런데 이미 차별금지법은요, 이미 다 곳곳마다 다 있어요.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이미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일반인들을 범법자로 모는 역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뭐냐면은 동성애만 찬성하고 동성애가 나쁘다, 죄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이제 잡아 넣는 거예요. 아세요? 그거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도리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거죠. 그죠?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동성애의 옳음만을 강조하는, 만약에 당신이 나는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 우연히 동성애자가 그것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동성애자는 당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고소하면 당신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로마서 1장의 말씀, 레위기 말씀을 근거해서 차별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이제 그걸 듣고 이제 경찰서 가서 얘기하면 이제 그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 목사가 걸려드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성경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이. 아세요? 여러분 동성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만약에 예를 만에 하나 양보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그거 얘기하는 것까지도 왜 다 처벌하려고 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신앙의 여러분 양심의 자유까지도 이제는 이제 제한받게 되는. 여러분도 앞으로 이렇게 법이 통과되면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며느리가 머스만 며느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장모님, 장모님 아니지 어머니 아니 진짜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아니 이런 죄악된 것들을 잘 지도하고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장려하고 이제는 말도 못하게 입을 다 막아버리고 이런 법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의도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이 뒤에 악한 마귀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래 앞으로 이제는 양성이 아니고 성평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양성평등은 남녀를 말하는데 성평등은 뭐냐면은 성이 이제 앞으로 남자 여자만.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나는 남자가 그래요. 나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여성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나는 여자 화장실에 여자 목욕탕에 가겠다 그러면 그거 이제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그 성소수자, 이런 성에 대한 이런 죄악들이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 성이 한 30 몇 가지가 된대요, 성이. 근데 그것도 다 이제는 인정해 주자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요, 이제는 화장실이, 이제는 남자 여자 화장실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그냥 화장실 쓰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되고.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이번에 나온 것이 제32조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반대 비판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 제3조 1항 1, 3, 4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시잖아. 레위기 성경에 보면 레위기 18장 22절도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도 나오잖아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설교를 이제 못하게 하고 예수 믿음 생활을 다 이제는 규제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다 바꿔야 되죠. 이제 성경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왜 저렇게 흥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문을 열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 모든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 그 규정과 이래서 신앙 여러분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왜 다른 사람의 종교를 왜 지옥 간다 그렇게 왜 말해? 니나 잘 믿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전도에 대한 것도 이제 규제하게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동성애 죄에 대해서도 이제는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만드는. 교회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에서 지금 유럽이 다 지금 그렇게 되고 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 다 보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여러분 기도해주고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하는 이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이거 어때? 라고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요 동성 연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녀는 누가 낳고 손은 누가 키우고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자녀가 출생이 지금 없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 늙었는데 뭐 상관이야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 생각하고 여러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국회의원이나 또 시의원 아는 분 계시면 꼭 얘기하고 또 이런 일에 절대로 찬성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잘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하며 온갖 죄악이 지금 난무하고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죄악된 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 가정 자녀들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손주들 가운데 한 생명도 이런 동성애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에이즈 환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524장 우리 한 장 하시고 말씀 듣겠어요. 524장. 박수면서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를 찾는 구주 예수 보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어디요? 주 오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프란체스코 수도의 선교사가 밀림을 여행하다가 사자를 만나게 됐어요. 도망쳐봤자지 어디로 도망칩니까? 그래서 도망치다가 포기하고 선교사님이 얼른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인척이 없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사자도 옆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푹 놓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오 사자여 그대가 나와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니 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나는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사자가 말합니다. 쉬 조용해. 난 지금 식전 감사기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만든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자가 기도하는 것 같아도 사자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잡아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고 재미있게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사탄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동성애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최후의 목적은 뭐냐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다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단은 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안 되니까 사단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러다 안 되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 안에 부정과 거짓을 물타게 하는, 그래도 안 되니까 사도행전 6장에 와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분쟁을 가져옵니다. 자,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 다 같이요.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예.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 저를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 교인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한국말을 하는 한국파, 한국어파 한국인이 있어요. 또 미국에 오래 있어가지고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익숙한 영어파 한국인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영어파 한국인도 있고 또 미국인도 우리 교회는 많았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미국인 장로님도 계셨어요. 흑인 장로님, 잭슨 장로님이라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장로님도 계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교회, 한국인 교회니까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한국인이 소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들이 교회 모든 재정이나 이런 모든 조직을 대부분 이제 차지하고 있고, 아무래도 영어를 쓰는 영어파 한국인들은 소수니까 항상 소외되어 있는 그런 것을 또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 이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하여튼 보면 어디나 보면 이 돈 문제가 항상 돈 문제 때문에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가끔 어떤 교회들 보면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2부 예배 왔어요. 왜 오늘 2부 오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 3부 오는 거 안 보려고 2부에 오는 거야. 그래서 2부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교인들 사이에도 보면 이런 갈등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또 어떤 데 참 보기 싫고, 그런, 이런 갈등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문제가 없었던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12제자가 목회하는 곳이에요. 베드로 한 분만 목사님 계셔도 대단한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귀한 분들이 함께 목회하는 그런 귀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아시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데 거기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무슨 예수파, 파당이 생겨가지고 있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사고 가운데 이상주의적인 사고를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 없는 가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 늘 그런 것을 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우리 집은 문제가 너무 많아. 왜? 저 집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늘 문제 없는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 대한민국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 아니, 문제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상주의가 참 위험해요. 이상주의는 늘 불평하거든, 원망하거든요. 우리 집구석에 문제가 많아. 우리 애들이 문제가 많아. 아니, 문제 없는 애들이 어디 있고요? 문제 없는 집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들어가 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이 이상주의적인 사고를 버려야 돼. 항상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지.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토피아가 뭐예요? 유토피아. 유토피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유라고 하는 것은 no라는 말이에요. no. 토피아는 플레이스라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no place라는 말이에요. 그런 곳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곳이 없어요. 문제도 없고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있긴 있어요. 어디? 천국이에요. 맞아요. 천국. 여러분 웬만하면 늘 감사해야 돼요. 다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늘 감사하고,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다 있지, 당연히 있지. 회사 생활하면 회사에 어려움이 있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나에게만 있다고 그런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글쎄. 우리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문제가 없나요? 제가 서울 명성교회에서 새가족 담당할 때 어떤 분이 새가족 등록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분 그래요. 자기는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온누리교회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회를 얼마 전에 한 1년 다녔는데 거기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명성교회 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계속 교회를 계속 다 돌아다니는, 쇼핑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참 안타까워서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늘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늘 내게 주어진 것 웬만하면 여러분 늘 감사해야 돼요. 다시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도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것이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전부지 감사하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이 사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갔느냐 하면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2절이에요.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12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교회가 구제하고 당연히 구제해야죠. 그렇지만 구제하고 이런 섬김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치 집안일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회사를 못 나간 게 아닌 거야. 오늘 회사 제끼는 거야. 안 가?
우리 집안이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회사 안 간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집안에 큰일 나게 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자기 사도가 교회 모습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자기 성찰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항상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돌아보고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가 구제와 이런 일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면서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이죠. 4절 크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동그라미 쳐요. 기도와 말씀. 다 같이 기도와 말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구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접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른 모든 것 다 정리해 주잖아요. 우리 교회 보세요. 모든 목사님 재정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청소하는 거 우리가 지금 다 교회 안내 우리가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주의 종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 여러분 모두도 다 함께 늘 우리의 삶이 기본적인 이 본질에 여러분이 충실하셔야 돼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신방하느라고 말씀 못 읽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 다시 한번 말씀 읽고 이번에 서바이벌 좋았죠, 그죠? 너무 작았어요. 뭐 좀 쓰려고 하니까 끝나버리죠, 그죠? 저도 어제 보면서 어떤 분은 다시 서바이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도 여러분이 계시고 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느냐? 말씀과 기도하는 교회 될 거예요. 말씀과 기도. 다 같이 말씀과 기도. 예, 여러분이 할 일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만든 제도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집사 제도를 만들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집사, 집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집사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 그러니까 그럼 나는 권사인데 해당 사항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이제 집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로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 집사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집사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 집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하거든요. 디컨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것은 디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어는 어디냐면은 디아라고 하는 에다가 코니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디아라고 하는 것은 통과한다 그런 말, 코니아는 먼지라는 말이에요. 먼지. 그러니까 먼지를 털고 먼지를 통과하고 그런 것이 바로 집사다 그런 얘기죠. 그죠? 집사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먼지가 있고 이런 어려운 곳에 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교회 재정과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집사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갈등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니까요 도리어 기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부터 아시는 것처럼 집사 제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교회가 불같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 스데반 집사, 그죠? 빌립 집사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집사 자격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요. 천천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첫 번째 집사 자격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다 같이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은 무슨 방언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만. 자, 두 번째는 무슨 충만? 지혜 충만. 다 같이 지혜 충만.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지혜로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무슨 사람? 칭찬받는 사람. 자화자찬 아니에요.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다 했으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들 가운데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7 집사 이름이 바로 이제 5절에 나오고 있죠, 그죠?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다. 방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방언 아니에요. 빨리 읽으면.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있는 7 집사들이 다 헬라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지요, 그죠? 놀란 척 해봐요. 아니,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는데, 아니, 히브리파 한 7명, 헬라파 사람 한 3명, 7대3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오늘 우리 같으면 그것도 많이 이제 인심 써준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을요, 7 집사 가운데 이렇게 세워나가는 놀라운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6절에서 임직식을 하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결과가 뭐예요?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새로운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데요. 7절입니다. 시작.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 혼자 열심히 뛰는 것보다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게 되니까, 목회자는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나가니까요,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 우리말로 하면 스님들까지도 다 교회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런 말씀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도행전 부흥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올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도리어 이 예루살렘의 위기가 기회가 됐잖아,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집사제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위기가 주님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우리 3분 영상인데, 아마존의 선교사님으로 계신 강명관 선교사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부족, 린리부족에서는 보통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인디언들과 함께 삶을 같이 살아갑니다. 이 브라질 선교사가 여기 가서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멧돼지 잡고 사냥하러 갑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 멧돼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아주 빨리 갑니다. 20대 애들이 가니까 50, 60 저희 같은 사람이 못 쫓아가잖아요. 근데 열심히 쫓아가다가 이 선교사가 인디언들을 놓쳤어요. 길을 잃은 거죠. 인디언들이 이제 멧돼지 잡고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우리 선교사 어디 갔지? 그래서 멧돼지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찾아도 안 돼서 선교부에 무전기로 연락해서 실종 사실을 알려줬어요. 배를 타고 그 선교사를 찾으러 막 왔습니다. 한 서너 개 팀들이 나눠져서 조그만 강으로 이제 모터보트를 타고 계속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다 해서 일주일 11일이 지나서 한 팀이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냐 하니까 소리치면서 막 하는데 엔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섰다는 거예요. 그때야 조용해지니까 선교사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도 그 선교사가 엔진 소리가 휑 나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너 어디 있냐 하는 소리 때문에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소리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을 찾는다고 분주하게 이 일 저기 하다 보면 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놓칠 수가 있구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답답해서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다 보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일을 만나게 하는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비로소 교만이 깨지고 내가 깨지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을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만이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갈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주한 시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더 분주해서 주의 음성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용히 주님 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 되어서 이 모든 난관을 넉넉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오늘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복된 삶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실로암 찬송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이제 잠깐만요.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 이제 걸려들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완전 역차별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말도 하지 못하고 성경 설교도 이제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다른 생각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로 이런 작은 문을 열어두면 이제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런 일에 또 함께 다른 분들 또 말씀도 하고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이건 성경에 위배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야 정치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성경이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기준 돼야 되지. 성경으로 얘기하잔 말이에요. 동성애가 옳냐 그런 얘기하지 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이 이제 통과되면 여러분 상당히 이제 우리 한국의 미래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일로 가게 됩니다. 주의 종 이렇게 기도하고 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 안 보이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막지 않으면 네덜란드 뚝처럼 그 작은 구멍인데 그거 안 막으면 나중에 이제 엄청난 물이 이제 엄청난 것이 이제 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아이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늘에 주어진 위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